기독교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고초를 겪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에 무릎을 꿇고 또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고 죄에 빠져 있는 가련한 성도들도 역시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용기와 담대함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도인 요한을 부르셔서 하늘 환상을 보여주죠. 이 하늘 환상의 내용들은 그때 당시에 교회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장차 일어날 일이기도 하고 마침내 끝내 이루어질 이 세상의 마지막에 나타날 일들이기도 하죠. 그 환상들의 주인은 대강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그 충성된 증인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그 대적자들을 모두 다 쳐부수고 승리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심으로써 그 백성들이 걸어온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그 믿음이 결국은 옳았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이로써 마지막 날에는 주의 백성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나와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아 합당하시다 라고 하는 그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대강 주제는 이쯤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4장과 5장에 나타나 있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그의 충성된 증인이신 어린 양께 모든 피조물들과 장로들이 드리는 이 찬송과 경배는 그 뒤에 나타나게 될 모든 환상과 계시들이 어떻게 끝날지를 미리 보여주는 스포일러와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또 두근거리는 가슴을 움켜쥐고 이 책을 읽을 게 아니고 해피엔딩을 기대하면서 또 그것들을 미리 본 것처럼 모든 에피소드를 이해하는 거죠. 또 그렇게 전개되는 이야기에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보호자의 앉으신 어린 양이 승리할 때마다 그 승리와 영광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심으로써 각자의 믿음들을 굳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요한이 본 하늘의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들어가야 할 텐데 그 전에 계략적인 구조, 요한계시록 전체의 계략적인 구조를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해요. 특별히 4장 이후에 나타나 있는. 그래야 이제 단락이 구분이 되고 그 단락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고 이 에피소드를 전개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한 호흡씩 끊어서 읽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잘 읽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길을 잃지 않고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길을 잃지 않고 잘 읽을 수 있다는 뜻이죠. 4장에 있는 하늘 보좌와 그 앞에 있는 그 네 생물들이 드리는 예배, 24장로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이제 5장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와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이 소개가 각각 4장과 5장에 소개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개된 모든 심판들은 이제 어린 양이 인을 떼시고 명령하심으로써 주도하게 될 거예요. 이걸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모든 일들, 모든 심판, 모든 재앙들은 누가 주도하신다고요? 어린 양. 사탄이 주도한다고요? 어린 양. 마귀가 주도한다고요? 아니요. 어린 양이 주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 19장까지 세 트의 재앙, 인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이 세 트의 재앙이 차례로 내려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악에서 구원하시고 전 우주적인 심판들을 행하신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한다고요? 아니요. 악의 세력을 심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장 11절부터 20장 15절까지에는 종말에 있을 마지막 심판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21장부터는 22장까지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새 에덴,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그 장관이 묘사되고 있어요. 이거저거 복잡하니까 17장부터는 잊어버리고 이제 아니지 19장까지 해놔야 되겠지. 19장까지만 기억하고 1장부터는 잊어버리시고, 그러니까 오늘 6장부터 19장까지만 쫙 정리를 하시면 그 내용 안에 환상의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요거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6장 7장에 보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 이 7 인봉 중에서 6번째까지 떼어지면서 나타나는 환상들이 있어요. 그죠? 6장 7장에는. 그리고 8장 1절부터에서는 7번째 인이 떼지면서 이 7번째 인은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7개의 나팔 재앙을 불러와요.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7번째 인이 떼어줌으로써 이제 7 나팔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 7 나팔이 불려지면서 이제 7개의 나팔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첫째부터 6째 천사까지 순차적으로 나팔을 부는 대로 심판이 임해서 땅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이 11장 1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7번째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불자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가 되죠. 그리고 이제 7 대접의 심판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7번째 인이 떼지면서 7개의 나팔 재앙이 나오고,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7개의 대접 재앙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 빼달라게 이 재앙에서 펼쳐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성도들의 기도와 찬송으로, 성도들의 신원으로 이루어져요. 이것들 때문에 어린 양이 차례차례 그 인을 떼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차별적으로 또 무작위하게 마치 봄풀이를 하듯이, 이 세상에 대해서 봄풀이를 하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데 내어줬던 악의 세력에게 임하는 거죠. 마치 출애굽 때에 애굽에 10개의 재앙이 임하게 되죠. 임하게 되는데, 이 10개의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출애굽하는 모든 사건들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3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하소연하면서부터, 그것들에 대하여 기도하면서부터 이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심판, 모든 재앙들은 누구?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찬송, 성도들의 신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 똑같이.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재앙은 성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특별히 그것이 먼저 순교를 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신원을 하죠. 이 사실, 그러니까 신원을 통해서 이 심판이 일어난다는 점을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당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되 그 범위는 전 우주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세 세트의 재앙이 펼쳐지는 구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7인의 재앙은 6번째 재앙까지가 6장에 기록되어 있고, 7번째 재앙은
7장을 건너뛰어서 8장 이하에, 8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7 나팔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니까 사실상 6장에서 인의 재앙, 7번째 이 인의 재앙은 나팔 재앙을 불러오는 거니까 6번째 인을 떼는 것으로 사실은 재앙이 다 끝나는 셈이죠. 인의 재앙은. 이해되셨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7장은 6장의 인의 재앙과 8장부터 묘사되는 나팔 재앙의 막간이에요. 막간. 중간에 막간. 보통 연극이나 오페라 등의 어떤 막간에는 누가 나오냐면 피에로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마술쇼를 한다거나 저글링을 한다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쵸? 그런 것 같은 거 보여주고 뭐 TV 드라마 막간에는 뭘 해요? 광고 하잖아요. 광고. 그쵸? 광고를 하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 재앙 사이에는 이렇게 막간이 있어요. 막간이. 이 사이사이마다 막간이 설치되어 있죠. 그 첫 번째가 몇 장이라고요? 7장. 그죠? 자, 어디서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 사이가 7장이에요. 7장에 이 막간이 있고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어린 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최후의 구원을 받아서 흰옷을 입은 성도들, 즉 교회가 묘사되어 있어요. 그 교회에 묘사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 아니면 영광스러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팔 재앙이 8장 7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6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는 곳이 바로 9장 21절이에요. 그리고 10장 1절부터 이제 또 막간이 나오겠죠. 광고하는 시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11장 14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신실하게 증언하는데 이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이 성도들의 목숨까지 빼앗을 정도로 이 박해가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다시 부활케 하는 그 장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죽은 것 같지만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위기가 오히려 무엇이? 위복이 되는, 복을 이루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구절이 15장 1절인데 여기서 16장 끝까지 그냥 쭉 7개의 대접 재앙이 막힘없이 쭉 천사들에 의해서 쏟아지고 거기에 따른 막 재앙들이 땅과 하늘에 내리게 돼요. 그리고 이 대접 재앙이 끝나면 막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겠죠. 그렇죠? 막간이 있는데 이게 이제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예요. 여기서 이제 불경건한 음녀인 세상이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신실한 신부인 교회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 잔치에 오는 어린 양은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죠? 어떤 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타고 오시죠? 백마를 타고 오세요. 그러니까 백마를 탄 왕자. 좋아하시죠? 백마 탄 왕자. 우리 한 번쯤 꿈꿔보셨잖아요? 여성분들 백마 탄 왕자가 나를 데리고 올 거다 라는 꿈 꾸셔보셨잖아요. 시집갈 때 이제 백마 탄 왕자가 데리러 오실 거예요. 두 번째 백마 탄 왕자일까요? 그 왕자는 자, 어쨌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면 이 세 세트의 7 재앙이 요한계시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막간에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하여 신실한 성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려고 7 재앙 사이에 끼워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재앙이 주 목적이 아니고 그 막간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그 성도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되냐? 막 전쟁이 일어나고 포탄이 뭐 여기저기 터지고 그리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죠? 처음에 주인공에 대한 얘기를 실컷 보여줬다가 이거저거 막 전쟁이 일어나고 포탄이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주인공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 그러면은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화가
화가 나 미칠 지경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도대체 주인공, 이 주인공은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야? 사는 거야? 그게 한 15분, 20분, 30분 동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영화가 뛰쳐나가죠. 그렇죠? 주인공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주인공인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마치 이제 방송국에서 보면, 방송국 입장에서 보면 광고하려고 드라마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방송국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드라마를 보려고 광고를 보죠. 그런데 방송국의 입장에서는 이 광고를 팔려고 드라마를 해요. 아닌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드라마 팔려고 광고를 팔려고 드라마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 세트의 재앙을 통해서 세상과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그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재앙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것이 이제 11장 1절부터 14장 마지막 절까지 하늘에서 벌어지는 여러 세대에 걸친 이 전쟁을 묘사하는 부분에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대접재앙 중간에 뭐가 나와요? 이 11장, 12장부터 14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각을 좀 달리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쟁이 있는데 여기서는 세상과 교회의 전쟁이 아니고 악의 세력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전쟁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러니까 12장의 1절에서 보게 되면 하늘에 빛나는 옷을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녀는 임신을 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해치려고 붉은 용이 이제 그 여자 앞에서 호신탐탐 노리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여자는 뭐예요? 이러시면 곤란하죠. 성경에서 여자는 뭐죠? 이러시면 곤란해요. 성경에서 여자는 뭐예요? 교회. 용은 옛 뱀이라고 불리는 사탄이죠. 그렇죠? 이 장면은 창세기 3장을 연상케 하잖아요. 어쨌든 12장 7절에서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한 편을 먹고 그리고 용과 그 하수인들이 한 편을 먹고 싸우다가 그 용과 하수인들이 져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죠. 그러니까 쫓긴 용이 이제 아이를 낳은 여자, 곧 교회를 박해하게 되죠. 그러나 모든 것들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자 여자는 사탄은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을 잘 지키고 자기 신앙을 굳건히 세워가는 성도들과 싸우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보면 바다에서 한 마리 짐승, 그리고 땅에서 짐승 한 마리가 나와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후리게 되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견뎌낸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져서 짐승의 소유물들이 되어서 이마에 인, 즉 도장이 찍혀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장이 찍힌 도장은 뭐였었죠? 이 도장, 인이 뭐였어요? 666이라는 도장을 찍혔어요. 짐승의 숫자죠. 그러나 이 짐승의 가진 박해와 유혹과 그리고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어린 양의 편에 서서 믿음을 지켜낸 이들이 있는데 이들도 이마에 뭐가 찍혀졌어요? 뭐가 찍혀져 있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이 찍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몇 명? 14만 4천 명. 물론 이 숫자는 이제 상징적인 거고 완전 숫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어린 양에 의해서 정해진 숫자예요. 이 숫자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다가 정해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정해진 숫자가 처음부터 잘 견디고 이겨내더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9절 이하의 말씀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본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지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노예, 포로가 되어버린 자, 이들은 어떤 결과를 얻는다고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난을 받되 밤낮 쉬지 못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이하에서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는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지켜는 14만 4천 명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더라. 전국에서 안식은 가만히 쉰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주제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불신 세상의 배후에는 항상 적그리스도의 세력, 즉 사단과 짐승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늘 기억을 해야 하셔야 되는 게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대목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낱낱이 다 얘기를 하고 있죠. 첫째는 옛뱀이라고 불리는 사탄, 둘째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 셋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 넷째는 큰 음녀 바벨론, 다섯째는 바벨론 이제 세속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는 사탄에게 인침을 받은 불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박해하는 영적인 대적들이고 크게는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력이 끝내는 패망하고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끓고 있는 이 못에 던져지는데 사탄과 두 짐승 그리고 거기에 종로를 뗐던 모든 이들이 다 거기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처음 하늘과 땅들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승리의 창가를 부르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운 통치가 시작되고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될 거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개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흐름 내지는 메시지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하려고 작정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들은 이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이 책을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심지어는 이 책이 문학의 장르상 뭐예요? 서신, 수필이잖아요. 서신도 일종의 수필이니까. 서신이에요. 서신. 그러니까 편지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초대교회. 그래서 어떤 이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용감하게 죽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이는 적당히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세속에 빠져서 허족되기도 하면서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모르고 신앙을 잃어가는 그런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위로와 책망과 격려와 칭찬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글이에요. 편지글. 그런데 거기에 무슨 특별한 비밀이나 아니면 수수께끼 같은 그런 풀기 어려운 말들을 썼겠어요. 편지인데 첫 번째는 누구에게? 요한서신서를 요한계시록을 받는 이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나머지 요한 공동체에 있는 교회들에게 준 편지잖아요. 이거 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말 써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편지글에 쓰여져 있는 표현되어 있는 이 상징, 숫자, 뭐 단어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다 풀어 헤쳐가지고 이리저리 뜯어 맞추고 퍼즐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환상의 본 목적과 그 내용의 주된 흐름들을 다 놓쳐버리고 스스로 미궁에 빠져버리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주로 많이 그렇게 하죠. 그래도 요즘은 요한계시록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또 개혁주의 진영 가운데에서도 이 신학자들이 내놓은 좋은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나오기 때문에 훨씬 읽을 게 많아졌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서점에 가면 거의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들은 세대주의적인 그 전천년주의자들이 쓴 책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만 즐비해서 볼 게 별로 없었죠. 자, 어쨌든 요한계시록에 관한 잘못된 개념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와 환상을 주신 것인데 이 계시와 환상을 무조건적인 시간 순서로 그리고 미래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들 미래주의적인 해석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 4장 1절에 나와 있는 이힐후에라고 하는 그 어구 메타타우타라고 하는 헬라어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3장에 나타나 있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일 후에는 앞으로 될 일, 그러니까 그 이후의 일들을 나타낸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이 새로운 그 환상의 장면들을 전환하는 것. 이것들은 수사학적인 이동, 전환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계시의 배경이 되는 시간이 현재에서 미래로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의 이동이에요? 장면의 이동이에요. 장면의 이동. 시간의 이동이 아니고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것은 앞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도 받은 편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편지들은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쓴 것이긴 사실인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21세기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와 같은 교훈의 메시지를 줄 수가 있죠. 사실은 주고 있고.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메시지는 그 내용들은 우리가 받는 것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7개의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도 역시 현재적이면서도 또 미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자, 왜 이런 별로 쓸모도 없는 그 잡다한 얘기들 같은 그 사실에 매달리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못을 받고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시간 순서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환상은 어느 때를 나타내고 저 환상은 어느 때에 일어난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의 해석이 최근까지 상당히 유행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환상들은 특정한 사건이나 사실 등을 묘사를 할 때 어느 구절에서는 하늘에서 보는 관점,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뭐 광야 혹은 땅에서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그 관점들, 시점들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때는 땅에서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늘에서도 보기도 하고 하늘 중에서 전능하신 보좌에서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각도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2절을 보면 6장 12절을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국같이 넘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땅에서 환난을 겪고 있는 이 주의 백성들이 하늘 아버지께 기도와 탄식을 올리자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불러오죠. 심판이 오죠. 그것이 악한 자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산과 바위가 그들 위에 덮쳐가지고 자신들을 가려줬으면 한다고 한 거예요. 그죠? 이건 누구의 입장, 누구의 시선에서 보는 거예요? 누구의 시선? 땅에서 악한 자들의 시선에서 보는 거예요. 그죠? 그 심판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너무 엄청나가지고 천체를 파괴되고 온 우주와 질서들이 무너뜨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학 상식으로 보면 더 이상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치명적으로 파괴가 되죠. 그런데 8장에 보면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7 천사가 차례로 나팔을 불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다른 심판들이 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하늘과 땅의 3분의 1이 그리고 하늘과 땅, 하늘과 바다의 3분의 1 타격을 입게 되죠.
8장 12절을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까 6장 12절에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해가 식어버리자 달이 더 이상 빛을 반사할 수가 없고 별들도 궤도를 이탈해서 서로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막 유성들이 별똥별들이 막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하늘도 종이짝처럼 말려 들어가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8장 12절 이하에서 예체 나팔이 울리다 또 해 3분의 1이 그리고 또 달 3분의 1이 별들의 3분의 1이 또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환상들은 첫 번째 그 심판에 쌓인 인의 재앙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하늘의 시점에서 개괄적으로 보여주고, 그죠? 다음에 일곱 나팔과 그리고 일곱 대접에서는 앞에서 개괄된 그 개괄 설명한 것들을 특정한 주제나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다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아주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여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잘 풀리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를 더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 넷째 대접에 대한 재앙이 나와요. 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해결치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앞에 있는 재앙과 그리고 나팔 재앙 때 다 식어버린 해가 다시 불타오르죠. 그리고 사람을 태워요. 자, 이것들을 보면 온 우주와 만물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가 16장에서는 관찰자의 시점이 바뀌어서 하늘 보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악의 세력과의 대전쟁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도구로 삼아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누구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시점에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묘사라 이런 얘기예요. 자, 아까 봤던 구절 하나를 더 보면 6장 14절에 보면 여섯째 인을 뗄 때 하늘은 두루마기처럼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가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때 관찰자는 요한은 심판받는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시점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 시점에서 보니까 하늘이여 바위여 내 위에 떨어져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가려주시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대목은 하나님의 보좌의 관점에서 본, 그러니까 온 천지와 만물들을 주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심판을 행하는 관점에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4장 이하에 묘사된 내용들은 개괄적으로 사탄과 그의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어린 양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리고 그 이후 최종적으로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자녀들이 영원한 하나님께,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이제 다양한 각도, 다양한 시점에서 그리고 점증적으로 그려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의 환상의 내용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막간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에 성실히 대답함으로써 결국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그들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는 내용들로 규결된 거예요. 이러한 분명한 사실들을 중간중간에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까 첫 번째 인해재앙, 여섯 번째까지 인해재앙 막간 사이에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죠? 나팔재앙이
끝나고 그 막간에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접 재앙이 끝나고 그 막간에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이 마음에는 누가 마음속에 있는가요? 세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심판받았다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그렇게 믿음과 그들의 소망을 지켜 끝까지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주목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사실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일들이 다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다.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게 예상할 수 있는 이 결말을 내놓으려고 그토록 야단을 피웠고 또 소란을 다 떨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려서 이 동화책을 읽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다 이제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지금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정신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들으세요. 자, 이 옛날 얘기 동화책의 결말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은. 자, 시시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로 그렇게 눈에 빤히 보이는 해피엔딩을 못 믿고 혹시 다른 결론이 있지 않을까? 안 그러세요? 혹시 다른 결론이 있지 않을까? 다른 길로 가면 더 편하고 더 멋있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모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그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리가 너무 식상해서인지 너무 초라해서인지 마지막 멸망 받을 자리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침을 흘리고 다니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오후 4시만 되면 정확하게 동네에 나타나는 엿장수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철학자 엿장수가 아닌가 싶어요. 칸트가 매일 똑같은 시간에 동네길을 산책해서 사람들이 그가 지나가는 시간들을 보고 시간을 맞췄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철학자 엿장수가 아니었어요. 하여튼 가위를 짤랑짤랑거리고 흔들면서 여시오 엿 하고 소리치는 모습들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한데 그 모습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나타날 때마다 그 아저씨 뒤를 쫓아다녔어요. 한 번은 너무 정신없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몰려온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어요. 신앙이 없거나 아주 어릴 적에는 여기저기 기울거릴 수도 있고 또 그래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 다 그럴 나이는 다 지났잖아요. 또 우리 집이 안 좋다고 아무 친구네나 가가지고 잠을 자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든 인생과 역사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어떤 일도 진행하지 않으실 것이고 어떤 엔딩도 맺지를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을 그 보좌 앞에 세우실 거예요. 24장로가 보좌 주위에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도록 하실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를 완성하실 거겠죠. 그분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심판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시고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 삶 가운데는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몸이
몸이 건조함도 있고 뒤통수를 갑자기 얻어맞은 것 같이 눈물이 핑 도는 일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왜 떨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값지고 긴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닥친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으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나라에 들이시는 일, 그 위에 다른 일들도 얹어 주시죠. 다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에 안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후순위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대한 관심, 그 열심만 늘 보여주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말씀 마칠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진 거에 관심 있으세요? 물론 관심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뭘 갖느냐보다 여러분 자신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게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 일단 살리고 봐야잖아요. 일단 여러분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것보다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중요한 여정이 어디 있어요?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길에 서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성실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